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요. 에스겔 23장의 오홀라, 오홀리바의 음행, 그 말씀에 대한 것으로서 이제 뭐냐 하면은 오홀라는 북이스라엘, 그다음에 오홀리바는 남유다. 그러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언제 갈라졌냐 하면은 솔로몬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졌죠. 그래서 먼저 번 시간에 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이 이제 그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부터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복음을 업신여긴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 복음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철저하게 복음을 짓밟은 왕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에 다윗을 기름 부음 받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왕으로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네, 사울이 40년을 왕을 했고요. 사울이 비참하게 블레셋 그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죽고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이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됐고, 그다음 이제 유다 헤브론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유다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왕을 하면서 결국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사울의 아들이었던 그 이스보셋이 신하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 나라가 전부 다윗이 이제 한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된 다윗. 다윗은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사무엘하 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먼저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합니다. 언약궤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씻어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 문둥병을 죄에 비유를 하는데요. 문둥병 사람이 못 고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고쳐지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이거 이제 문둥병 환자가 그랬죠. 예수님이 막 지나가시니까 예수여, 예수님한테 막 달려와가지고 예수여, 제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이 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조금 더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제가 의롭다. 이제 나는 선물을 받았죠. 의롭다. 내가 영원히 의롭다라는 말씀은요. 내가 죄가 있는데 뭐 하나님이 내 죄를 안 보겠다? 하나님이 뭐 내 죄를 덮는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봐요? 씻어졌다고.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이 이제 그 옷이 지저분해져 갖고 세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 전에 더러운 것이 잔뜩 있는데 그것이 더러운 게 있는데 내가 더러운 거를 안 본다가 아니죠.
그 수건이라든지 뭐 우리 옷 세탁기에 집어넣고 세제를 넣고 막 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꺼내면은 깨끗하게 되잖아. 깨끗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죄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면서 뭐 죄가 있는데 뭐 덮어 가지고 하나님이 안 봐 가지고 그거는 그 사람이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죄 사함을 안 받았기 때문에.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예수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예수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예수 십자가 보혈. 예수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예수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죄가 있는데 깨끗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다 씻겨졌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그래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해서? No. 나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요.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once 영원히 이터널리 씻겨져서 예수님의 피로 의인되어서 성령 받고 내 안에 그래서 도장을 딱 찍었어요. 너는 영원히 깨끗해. 너는 영원히 의로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어. 그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죠. 성령 내 안에 오셔서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의 영. 그러니까 이제 이미 부활한 자인데 이미 살아났잖아. 거듭났잖아요. 이미 내 영이 살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서 죄가 없어지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이미 산자가 되었죠. 근데 이제 몸은 어떻습니까? 몸은 장사 지내면은 우리가 뭐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체가 그냥 뿅 하고 사람들 눈에 보기에 없어지는 거 아니죠. 여러분 장례식을 가면은 시신이 있잖아. 그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 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천국을 갔죠. 근데 시신은 무덤으로 들어가죠.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난입에 스나이페리 클리체푸드야 난입에 스나이페리 클리체푸드야 난입에 스나이페리 클리치게 땀바 밀라스이가 스펀니부드야. 러시아 찬송. 네, 그 후렴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휴거 있어요. 언제입니까? 후 3년 반입니다. 두 증인이 대환란의 전 3년 반 1260일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어서 천국에 가야 된다라는 복음을 1260일 동안 복음 선포하고 캐톨릭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1260일 전 3년 반. 그러면서 두 증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잖아. 그죠? 죽은 지 3일 만에. 그 사람들이 이제 막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요. 그때 구원받은 성도들, 살아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몸이 영화로운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뵙게 되고요. 공중에서. 그리고 잠자던 성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몸은 무덤에 있잖아. 그죠? 장례 지낸.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동안에 그 전에 떠난 성도들은 장례 돼가지고 몸이 무덤 속에 있잖아. 그죠? 그런데 그 잠자던 성도,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받아가지고, 네. 몸까지 부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뵙고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도 없어지잖아. 이 땅은. 그죠? 오로지 이제 죄인들만 예수님을 믿는다. 뭐 그러면서 여전히 죄인이고 뭐 죄가 여전히 있고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죄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불못에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 있어 그 사람들이. 네. 그냥 뭐 죄인들은 다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곱 번째 나팔. 일곱째 인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잖아. 그죠? 이거 이제 일곱 나팔에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쭉 일곱 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에 이제 휴거가 있습니다. 예. 후 3년 반이요, 그때가. 네. 그리고서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이제, 네. 그, 후 3년 반 끝까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구원 받지 않은 죄인들이 다 이 땅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 일곱 대접의 재앙 심판 너무 끔찍합니다. 예. 그러니까 불못을 가기 전에 일곱 대접의 재앙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문득병이 걸려. 짐승표 받았기 때문에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좀 더 살자고. 짐승표 받았잖아.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문득병에 걸리죠. 비참합니다. 또 물이 피가 돼. 아주 먹을 물이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해가 막 사람들을 불에 살르고 그거 네 번째 대접이죠. 그러면서 짐승의 보좌에 또 대접의 재앙이 떨어지면서 막 너무 아프니까 여러분과 연결을 시켰던 여러분이 아니래. 구원받지 않은 이제 그때 이제 후 3년 반에 이제 휴거 안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짐승표를 받아가지고 이 짐승표가 어디하고 연결돼 있어요? 짐승의 보좌하고 연결돼 있다고. 이 선으로 눈에 안 보이는. 그렇잖아. 여러분 전선이 눈에 안 보이잖아. 전파가. 그래서 짐승의 보좌가 박살나기 때문에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너무 고통스럽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입술을 막 깨문다고. 그런 고통. 그 마지막 대접재앙 엄청나게 끔찍합니다. 그러면서 이 짐승표 받은 사람 다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예. 적그리스도와 짐승은 산채로 그냥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예수님이 일곱 번째 재앙 마지막에 오시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막 권세 잡았네 뭐 땅땅거리던 사람들 그 이제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죠. 그 뭐 하나님하고 싸움이 됩니까? 여러분 개미가 저 인간하고 싸우자, 저 사람들하고 싸우자, 그 게임이 됩니까? 아니 이제 이거는 비유기 때문에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피조물인데 싸우자고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너희 사망 그러면 그냥 다 불못에 가는겨. 구원 안 받은 죄인들은 뭐 싸우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 사망 그러면은 그냥 불못에 가는 거지. 그래서 싸우자고 모였던 뭐 왕들 뭐 권세 잡았던 자들 뭐 다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체를 새들이 와서 뜯어먹죠. 적그리스도와 짐승은
산채로 불못에 들어갑니다. 영원히 불에 타는 거예요. 죄인들이 다 불못에 가가지고 영원히 불에 타는 거라고. 구원 안 받은 죄인들 다 적그리스도 편에 붙었잖아, 그죠? 그 구원 안 받은 죄인들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가지고 죽어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불에 타는 것이 마지막 7번째 대접의 재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말씀이 계시록 19장의 말씀이죠. 네.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지금 이제 사울이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사울이 복음을 업신여겼다. 사무엘 상을 여기 좀 놔두고 다윗은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왕이 되자마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예, 언약궤를 모셔와요. 언약궤가 이제 언약궤가 언제 하나님이 언약궤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광야에서. 그래서 이제 이사가 아니지. 하나님이 옮겨라라고 하면은 이제 먼저 구름 기둥이 딱 떠나잖아. 그러면은 이제 구름 기둥이 이게 쫙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제 떠나라는 신호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언약궤가 맨 앞장 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디에다 진을 쳐야 될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던 언약궤가 버금이죠, 버금. 언약궤 위에 뿌려진 피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언약궤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했던 구약의 속죄제사 대속죄일 날 드려졌죠.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대속죄일 제사는 대제사장이 홀로 대제사장과 관석의 죄를 씻은 수송아지의 피를 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염새의 피를 들고 성소와 지성소 이제 휘장이 있죠. 그러니까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그것이 레위기 16장의 말씀이거든요. 대속죄일. 그래서 제가 대속죄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고요. 또 영어로도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언약궤 위에 십자가에 뿌려진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 위에 언약궤를 뭐라 그러냐면은 약속의 궤, 은혜 그러니까 이제 궤거든요, 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다 금으로 되어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십계명을 딱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 같으면 우린 다 그냥 다 영원한 불못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집어넣으시고 그러면은 무조건 하나님이 내가 네 죄 용서하느라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죄값을 치러야 돼. 여러분들 어떤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 이제 사람을 죽이고서 이제 이렇게 섰는데 사형 이래야 되는데 무죄 이러진 않죠. 왜? 그 값을 치러야 되니까. 사람의 법이 그렇잖아요. 다 그 법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온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은 영원한 불못인데 그냥 아유 내 맘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다 천국이요 이렇게 안 하신다고.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린 거예요. 피. 속죄 피. 누가 희생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모형이기 때문에 수송아지, 수염소, 비둘기, 그쵸? 피를 흘려가지고 내 죄가 수송아지에게 넘어가서 수송아지가 대신 심판을 받고 내 죄가 수송아지에게 넘어갔어. 내가 심판받을 죄가 없어진 거지. 이제 구약의 제사는 그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안 돼요. 예. 그때. 그러나 이제 어떤 1년 동안의 죄를 씻어주는 대속죄일은 1년 동안이에요. 죄를. 그래서 1년 동안의 죄를 짊어진 수송아지와 수염소의 피를 대제사장 아론이 언약궤 위에 뿌렸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대신에 수송아지가 죽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죄피를 뿌린 거예요. 피가 죄를 씻었다.
그래서 언약궤 위에 동편 쪽으로 7번 뿌리고 언약궤 앞에 7번을 뿌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율법을 범한 모든 그 죄값을 그 피가 치렀잖아. 수송아지 피, 수염새의 피가. 죄가 씻어진 거예요. 근데 그 피는 1년 동안만 씻었다. 동물의 제사.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다. 조건이 뭡니까? 영원한 속죄하려면 조건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 죽어야지. 내 죄값 대신. 내 죄값을 영원히 담당을, 그러니까 영원히 사시는 분이래야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죄값을 치르시잖아요. 그분이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고.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네. 그래서 오늘날 있잖아요. 뭐 예수님 아니어도 뭐 구원받는다 뭐 있다고 그 참담된 말을 하는 인간들 말이야. 누가? 목사들이 그따구로 말을 하는 인간들. 정말 너무 끔찍해.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일을 하는 거지. 그게 어디 목사요? 사기꾼이지?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만이다.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만이다. 우리 죄를 씻을 자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는 없어요. 오로지 인간인 자들은 없다고. 왜? 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죄가 없는 분이 죽으셔야 되거든. 그리고 또 뭐 영생하는 분이래야 돼. 그래야 우리 죄를 영원히 씻는다고. 그 피로. 또 사람이 되셔야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사람이 되셔야지 심판을 받잖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영은 어디 심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그 어떤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죽는다 그럴 때 뭐, 여러분 육체를 죽이는 거지. 그잖아요. 마음을 죽이는 게 아니잖아. 육체가 죽는 거잖아, 실제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심판을 대신 받으려면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예,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심판당하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요, 내 마음판에 뿌려졌죠. 어디에 뿌리셨어? 예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뿌리셨잖아. 그죠? 어디에 뿌리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뿌리셨다. 예수님이 구원을 우리 창세전에 왜 우리를 예정했다라는 말씀 있죠? 그 말씀은 어떤 사람을 뭐 특별하게 예정했다가 아니요. 뭡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를 것을 미리 계획을 하시고 결정을 하셨다고. 그것이 예정이라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왜 장로교 교인들 특히 난 예정받았어? 천만의 말씀이지? 예정받았다고? 그래서 천국에 간다고? 여전히 죄인이잖아. 어떻게 천국을 가? 지옥에 가는 거지. 이 복음으로 안 나오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이 성막은 하늘나라의 그림자거든요. 하늘나라에 쉬운 자가 있다고. 언약궤 위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이 됐다고. 네.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 그래서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 찬송 있죠.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죄인이었어. 근데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판에 뿌려지면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의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다윗은 그 언약궤, 그 복음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전부지 뭐.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사울은 어때요? 사울.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복음이 왕인 나라가 된 나라가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네. 할렐루야. 자, 이 세상에 그러한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 사실인지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다윗이 섬기는 복음이 왕이 된 나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니까 주변 나라가 다 조공을 바쳤어요. 다윗에게 항복해 가지고. 그게 다윗에게 항복한 게 아니지. 복음에 그냥 다 꼬꾸라진 거지 뭐. 그러한 나라. 사울은 어땠어요? 자, 사울.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지금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오홀리바는 인제 남유다가 행음을 해서 멸망하는 거를 인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때가 BC 592년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멸망 이유가 태양신 숭배. 물론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부터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켜라 복음으로 네가 만들었던 그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박살내고 다윗이 섬기는 복음으로 나와라 그랬거든요. 여로보암에게. 근데 no 했어요. 여로보암이 싫다 그랬어요. 나는 끝까지 금송아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집안을 말갛게 쓸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말갛게 그 집안이 쓸어버림을 당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하사에 의해서. 물론 여로보암이 죽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된 지 2년째.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러니까 말갛게 쓸어버림을 당한다라는 것은 장례가 없어요. 죽인 다음에 그냥 들판에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새가 와서 그 시체를 먹고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시체를 먹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했던 그 북이스라엘 722년에 물론 있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됐어요. 북이스라엘에. 그때가 아합 시대였죠. 아합 때는 또 태양신 부인 이세벨 때문에 태양신 숭배가 극성을 부려가지고 그 나라가 양식이 없어가지고 3년 6개월 가뭄이 오면서 양식이 없어가지고 막 너무나 고통하고 비참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 의해서 예수님 피로 제사함 받아 의인된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가 가짜인 것이 드러나면서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태양신 숭배자들 그 선지자들 850명이 엘리야와 백성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죠. 죽임을 당했죠. 그러면서 비가 와가지고 가뭄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 거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도 아합과 이세벨은 계속 태양신 숭배자로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또 나봇 사건 있죠. 포도원 사건. 나봇을 죽이고 땅을 뺏기 위해서 지가 섬기는 태양신 우상을 세우기 위해서 나봇의 그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편지를 만나게 하시죠. 그 목적대로 아합과 이세벨의 목적대로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아들들을 죽이고 땅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봇을 비참하게 죽였죠. 그 거짓말로 나봇이 왕과 백성을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이세벨이 만들어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이제 그거 선포하게 한 다음에 돌로 맞아 죽게 했어요. 그래서 나봇과 나봇의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었죠. 그래서 인제 아합이 그 밭을 빼앗으러 갈 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그러면서 개에게 그 말씀이요. 열왕기상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또 말씀을 봐야지, 그죠?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아, 22장은 싸움 그 전에요. 그 전에. 죄송합니다. 21장. 네. 그래서 인제 그 다음에 열왕기 상 22장에서 인제 아람과의 전투로 아합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엘리야 16절. 열왕기 상 21장 16절. 아합이 나봇에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18절.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이 사마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19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아합이 비참하게 죽을 거를 말씀하죠. 이 말씀대로 22장 보면은요. 아람과의 전투로 아합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혼자 싸우면서 도와주는 자 없이 혼자 싸우다가 아람 병사들에 의해서 빨리 죽지도 않아. 뭐 죽어야 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건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이러면서 전쟁을 하는 거야, 아합이. 아람이 막 달려들어 갖고 막 죽이니까. 막 그때 화살을 이미 맞은 상태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저녁 때까지 막 싸우다가 죽었어요, 비참하게. 그리고 그 아합의 그 시체를 아합의 피가 묻은 그 병거를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에서 훑으면서 개들이 그 피를 먹는 거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서 지금 아합 어디 갔어? 아합, 이세벨, 뭐 아합을 따랐던 사람들 다 영원한 불못에서 2800년 동안 지금 영원히 불에 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합니다. 20절에 아합과 이세벨이 태양신은 캐톨릭입니다. 캐톨릭 교주 신부 수녀 그를 따른 자들 영원한 불못이요. 자,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22절.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요 태양신 숭배하는 아합과 이세벨 말갛게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먼저 번에 그 어디죠? 엘리야를 통해서 열왕기상 19장에서 선포되고 있어요. 그 이제 가뭄이 끝나고 이제 그 후에 가뭄이 끝나고 그 후에 이제 이세벨이 막 엘리야를 죽이려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또 도망을 40일 동안에 간 곳이 호렙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합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왕을 예후로 말씀하시죠. 벌써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안을 진멸하는 거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봇의 포도원 사건 있으면서 이제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이거 어때요?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은 점점 더 악으로 달려가죠. 점점 더 악해져.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22. 또 내 집으로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그 바하사가요. 그 여로보암을 죽이고 왕이 됐잖아. 그러면은 그쵸. 하나님 말씀대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박살내야 되잖아. 근데 안 그래요. 박살내고 복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또 섬긴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하사에게 너희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바하사의 집이 말갛게 쓸어버림 당했어요. 바하사 24년 왕을 하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2년째 취해 있을 때, 술에 취해 있을 때 히물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죽이고 말갛게 쓸어버리죠. 바하사의 집을. 시므리는 7일 동안 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므리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똑같은 군대 장관인데 시므리를 쳐들어와요. 네가 왕이 됐다고? 아니요,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지가 왕이 되려고 오므리가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시므리가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디브니의 세력이 또 네가 왕이 돼?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몇 년을 한 4년 정도 싸운 걸로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므리가 세력을 잡아갖고 왕이 된 것이 오므리가 이제 그 차례대로 이제 왕이 되죠. 오므리, 아하시야, 여호람 이렇게 4대네, 4대.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오므리가 아주 시므리도 악한 자였고 그러니까 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따라서 이렇게 시므리가 악한 자였고 오므리는 더 악했다. 그러면서 이제 오므리가 죽고 오므리가 12년 왕을 했어요. 12년. 그다음에 이제 아합이 이제 왕이 되면서 아합이 22년을 왕을 했는데 그 부인을 태양신을 믿는 이세벨을 데려오면서 북이스라엘이 태양신으로 그냥 물들이게 되는 거죠. 이 태양신은요. 물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데서도 핍박을 당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그런데 이 태양신은요. 그냥 막 찾아다니면서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신은 쥐가 높아야 돼. 마귀를 짚어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두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죽인다고. 그러한 끔찍한 시대가 아합과 이세벨 시대. 근데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 바알 선지자, 태양신 선지자를 850명을 죽이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이제 뭐야 엘리야를 내가 죽인다 그러면서 막 명령이 떨어졌잖아. 그죠? 이세벨의 명령. 엘리야를 잡아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그 아합 집안 대신에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약속을 선포하시죠. 그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싹 진멸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싹 죽이고 남유다의 그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시집을 갔잖아. 그지? 그래갖고 되어진 세력들 그래서 뭐 누굽니까? 그 아하샤 아달랴의 아들 아하샤. 그러니까 유다 왕으로 1년째 있을 때 외삼촌 여호람을 병문안 왔던 아하샤. 북이스라엘에 예후가 진멸할 때 남유다 왕 아하샤가 외삼촌 여호람 왕 옆에 있었거든. 아합의 아들 여호람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죽일 때 이제 아하샤도 죽여요. 예후가. 그러고 이제 그 남유다에서 태양신 섬기면서 그냥 왕족 귀족으로 있던 아달랴와 연계한 그 세력들 42병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병문안 가다가 예후에게 싹 죽임 당하죠. 그래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바알 태양신 섬기는 세력들을 싹 진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역사가 나오네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예후가 여호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5대 왕 도합 103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전체의 2분의 1 이상을 넘어요. 예후 왕가 통치가. 하나님이 그렇게 태양신 진멸한 거를 기뻐하셨다. 속이 다 시원하다 그냥. 그래서 5대 허락을 하셨는데 왜 끝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가기를 원하셨거든 예후가. 근데 예후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안 떠나. 그러기 때문에